우리 어르신들 앞에 정말 죄송하고 또 외람됩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고생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왼쪽 어깨가 또 아픈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아파서 깰 때가 있고요. 무엇보다 옷 입고 갈아입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양팔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일, 이제는 한쪽 팔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어깨 아프지 않았던 날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늙기 마련이고요, 병들기 마련이고요,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좀 병들어서 아픈 것, 이거요 이상한 것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면서 아프지 않은 날 분명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 은혜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뜬 해가 저녁이 돼도 지지 않으면 24시간 낮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졌던 해가 아침에 뜨지 않는다면, 계속 어둠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몇 날 며칠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무엇보다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이것은요 기계적으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사라지게 하실 날이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은혜 맞죠? 직장 다니는 분들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사실 버스나 지하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각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된 일인데, 사실 이 반복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버스나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뒤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밤새 수고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매일 반복처럼 기계적으로 오는 것처럼 생각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반복된 호의를 받을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노령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매달 노령연금을 받다 보면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요. 어쩌다가 통장에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은요, 전화해가지고 왜 안 들어왔냐고 그렇게 난리를 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반복된 호의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다짐한 게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무리 반복된 일이라도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는요, 그만큼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해부터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매일 새벽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아내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해줬어요. 사실 갓 결혼한 새댁이 아무리 밥을 한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저는 결혼 전까지는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아침밥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아내는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밥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그 당시 일하고 있었어요. 피곤했을 텐데 또 아이가 생겨서 밤새 그 아이랑 씨름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아침밥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참 고마웠어요. 야, 결혼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 당연하지. 남편으로서 여자에게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소리인데 말이죠.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치부 그 게시판을 보니까 아이들이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감사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렇게 써놨어요. 엄마 아빠가 배고플 때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니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편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이죠. 또 우리가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것 가지고 버텨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했을 거예요. 환호를 불렀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근데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게 실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죠.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만나, 사실은 기계적으로 내린 게 아니었어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만나를 내리시는 주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그치는 날도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만나는 그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분들 계시죠.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태우는 분들에게는요, 그렇게 속 썩이는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그분들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 아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할 게 없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분들에게는 내 인생에 단 하루만 주어졌으면 하는 바로 그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은 여우가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선물로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 비밀은 이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정말 소중한 것은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늘 가까이 있어요.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인 나태주 씨는요, 풀꽃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은 은혜인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라져버릴 때, 없어질 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했던 그때가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단수가 돼봐야 매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전이 돼봐야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직을 해봐야 매일 그 지옥철 시달리면서 출퇴근했던 것도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고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도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됩니다마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코로나 전에 신방을 가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죽기 전에 예배당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렇죠. 기약 없이 그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나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서는요,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그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당마다 꽉꽉 들어차니까 좀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랬던 그 런던이 이제 그렇게 바쁘게 예배당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텅 빈 예배당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이유를 좀 알려고 영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회학자 또는 철학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것, 90이 훨씬 넘은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줄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털끝만한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고 따뜻한 태양을 우리가 쬐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이 지구촌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이 언제 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은요,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요. 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13권 그 바울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9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치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감사 안 해? 감사해야지.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것도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사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져요. 감사하면은요, 행복해요. 감사하면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감사하면은요,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1시간씩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특별히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도 우리 나눠보자 해가지고 한 명씩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라고 왜 정말로 삶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를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딸아이는요, 성격이 엄마 닮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금방 돌아서서 다시 웃는 얼굴로 대할 줄 아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성격 좋은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 좀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대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을 배려해주고 또 챙겨주고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과제 발표회가 있었는데 모둠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같은 그 팀 안에 있었던 한 친구가 그렇게 딸아이를 힘들게 했나 봅니다. 까칠하게. 예? 그러면서 모임을 해서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딸아이가 의견을 내면은 그거 무시해 버리고 또 그 힘들고 굳은 일이 있으면은 다 딸아이한테 맡겨버리고 왕따 아니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항상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래서 딸아이가 그 이제 열 몇 살 난 그 딸아이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살았대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앞으로 감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지내던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까칠하게 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는 오히려 웃는 얼굴로 딸아이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다니면서 반아이 친구들에게 쟤 참 좋은 애 하면서 칭찬을 하고 다니고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과제 발표를 했는데 딸아이가 속한 그 팀이 학년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상으로 일본에 4박 5일 연수까지 다녀오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흔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딸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불평을 더 많이 했는가? 감사를 더 많이 했는가? 원망을 더 많이 했는가? 감사를 더 많이 했는가? 불평했을 때 내가 행복했는가? 감사했을 때 행복했는가? 불평했을 때 내 인생이 더 형통했는가? 감사했을 때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 사탄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사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제1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길을 쓰고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성경고사를 봤는데 우리 집 아이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집 아이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등상 받은 것도 감사한데 바보같이 너는 왜 최우수상 못 받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나만 일을 겪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투덜거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인생에 과연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삶이 즐거울까요? 사탄은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볼 때의 감사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그 영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명백하게 감사할 일 또는 불평할 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명백하게 누가 봐도 불평할 일이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할 일도 감사거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삶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종종 제 설교에 코칭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솔직히 기분 안 좋아요. 나름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코치를 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내 말 들은 게 정말 잘했어요. 여자 말은 그래서 자다가 여자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할 일일 수도 있고 원망할 일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일일 수도 있는데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쪽으로 핸들을 틀려고 할 때 기를 쓰고 그 감사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11월부터 3주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녁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 11일 날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신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고아로 자란 거예요. 게다가 나면서부터 얼굴에 큰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얼마나 컴플렉스였겠어요. 작은 점도 아니라 큰 점.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마주쳐 올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라면서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을 했겠어요? 결혼을 꿈꿀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이희아 씨를 사랑하는 잘생긴 남자가 생겼어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25살 난 겨울날 희귀암, 그러니까 상악동암이라고 얼굴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다른 피부 조직을 이렇게 옮겨서 이식을 해야만 이렇게 하는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모습이 저 모습인데 사실 보기에 썩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 결혼은 못하겠구나,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이 희아 씨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생기게 됐어요. 이분이 첫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본 곳이 어딜까요? 얼굴이겠죠. 얼굴에 점이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이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감사였다고. 그러면서 부모님 얼굴이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자기를 깊은 산속에 버리지 않고 보육원에 버려준 것도 감사하다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 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바꿔서 생각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점이다. 복점이다. 25살 그 암으로 얼굴 수술할 때도 죽고 싶다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보약이 있대요. 그 보약이 뭔지 아세요? 물에 마른 그 밥 위에 김치 하나 얹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를 낳고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것밖에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딸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불평할 수 있고 내 삶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고아도 아니고요, 또 뭐 얼굴도 괜찮은 것 같아요. 2부 때 새가족 몇 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탤런트 같다는 거예요. 나 생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감사할 게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느껴져요. 근데 나는 왜 안 그럴까? 이유는 감사였던 것 같아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힘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것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하고 싶다면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만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굳게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